주님이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또 열망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있다가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예배자는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에 부르신 목적대로 만나주시고 주님이 예비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 저는 에베소서 6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사단의 나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쟁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고 사단에게 항복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모든 무기를 그때 주님이 다 해제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치열하게 귀신들하고 싸우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를.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항복했지만 그들을 무장 해제시키면서 쫓아낼 때 민간인 학살이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항복은 했지만 전투는 계속됐던 거죠. 지금도 마귀가 항복을 했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미국에 한 20년 전에 네릴리 목사님은 강대상에 올라오실 때 완전 군장을 하고 군복을 입고, 왜? 영적 전쟁을 실감나게 하신다고 워카를 신고 막 헬멧을 쓰고. 그리고 우리 이거 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탄띠 총알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겁다고 탄띠 버렸다가 적이 나타나서 총알이 없어 봐요. 그래, 주님이 진리의 허리띠를 묶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가 첫째 아담이 어디서 졌다 그랬어요? 진리, 말씀에서 졌습니다. 말씀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가 살짝 와가지고 사탄이 저거 먹으면 죽는데? 물어보니까 죽는다 그랬는데 이상하다. 아이, 안 죽을걸? 그러다면 뭐라 그래요? 정령 죽지 않으리라. 이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또. 그러니까 그거 먹어가지고 인간이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하나님 주신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이 땅에 엉겅퀴 가시동물 가운데 피투성이에 대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은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진리의 허리띠를 잘 묶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꽉 잡고 가야 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가짜입니다.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근데 성경적이지 않다, 믿지 말아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귀신도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칩니다. 기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우리의 신앙이 정도를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했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간증 들으시면서 웃으셨다 그러더라. 그분은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들을 때 믿음으로 먼저 좋아요 누르고 말씀 들으니까 은혜가 넘친대요. 나는 그 집사님한테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제 설교를 탁탁탁 이렇게 해갖고 적용까지
뭐 이제 이 설교 듣고 또 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6형제 중에 4명이 암이고 어머님이 뇌하고 폐암인데 본인이 뇌하고 폐암이 똑같이 오면서 마귀가 너도 니네 아버지 같이 죽으리라. 죽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큰형님이 67세에 대동맥 꽈리 수술 받았는데 67세, 68세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 아버님이 67세인가 대동맥 꽈리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큰형님이 예수님 안 믿었으면 대동맥 꽈리로 똑같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팔자도 운명도 다 바뀐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너는 죽을 것이다.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아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니네 집 가난해질 것이다. 아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 주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게 임했다. 아멘. 여러분 끊임없이 진리를 갖고 싸워야 돼요. 아멘. 가정이 어머니가 깨진 가정인 사람은 나에게 늘 그래요. 목사님 나도 이혼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바뀌는데 왜 마귀에게 끌려갑니까? 진리 대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의 호신경. 심장. 이것을 의로 감싸라는 것이에요. 의. 여러분 심장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사망 진단할 때 뭐예요? 심정지입니다. 심정지 죽은 거. 지금 나와 여러분이 심장이 딱 멎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냉동실로 들어갑니다. 냉동실. 제가 장례 집례 보러 가면 심장 멎으면 부패되지 말라고 다 냉동시켜놔요. 가족들 입관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얼은 거 너무 무서우니까 2시간 전에 녹게 풀어놔요. 여러분 심장 멎는 순간 우리는 그냥 일사천리입니다. 일사천리. 3일 안에 다 끝내서 낙골당으로 가든 수목장으로 하든 이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심장이. 제일 중요한 게 심장이니까 하나님이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의 흉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약에 살면서 은혜의 법칙이다 보니까 사랑이다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이게 무너지면은 이스라엘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나라를 심판하실 때는 공의와 정의가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겨울추를 속이는 것.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왜 난립니까?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기죄를 짓고 문서를 유조해도 법망에서 다 빠져나와 버려. 이 사람은 진하게 진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중벌을 내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정확하게 잘못된 것만큼 주님이 심판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칭찬받을 것은 칭찬하는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나라가 쓰겠어요? 그 공의와 정의, 완전한 의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불화살을 맞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화살을 자꾸 맞으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죽고 맙니다. 그래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방패로 시험에 들게 하는 불신앙의 불화살을 쏘면 막아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왜 시험에 들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배 끝나고 제가 일본에서 사역할 때 내려갔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어떤 집사님은 8번 보고 나는 왜 한 번밖에 안 봅니까? 그래. 별 시험에 다 들어. 목사님 누구는 악수를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나는 다른 사람 보면서 악수합니까? 그건 내가 잘못했지만 그 시험에 들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음란의 불화살을 쏘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음란이 그냥 파도같이 이 나라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음란한 동영상을 만들고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사모님이
배식을 하러 중학교 도우러 갔더니 중학교 1, 2학년 여자애들이 뒤에서 그 미친놈이 콘돔을 제대로 안 감춰갖고 우리까지 다 걸렸잖아 그래. 야, 무서운 포항 여중생 봤어요? 원조교제 안 한다고 쥐게 패고, 원조교제 해야지 돈이 나오면 그걸로 지들이 용돈을 쓰는데, 그 14살밖에 안 되는 애들이, 그리고 그 친구를, 기절시킨 친구를 거기서 성폭행 하는 것들을 동영상으로 생중계를 해.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어떠겠어요? 지금 여러분 동성애도 말도 못하게 창조의 법칙을 깨는 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지. 여러분 손주가 남자인데 부인 될 사람 남자 데리고 오면 되겠어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가 여러분 음란한 거, 탐욕, 얼마나 마지막 때 탐욕이 심해요. 미움과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부부간에도 분노 조절 장애, 택시기사와 손님 간에도 분노 조절 장애, 그 다음에 양보 운전 안 했고 빵빵거렸다고 분노 조절 장애, 망치 들고 나오고. 여러분 이건 다 마귀가, 귀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믿음의 나와 여러분까지도 집에서든 어디서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심각한 것.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투구. 심장만큼 중요한 게 어디예요? 뇌입니다. 뇌. 동양은 심장이 뛸 때 생명이 있다 그러지만 서양은 뇌 기능을 보고 죽었다 살았다예요. 사망 진단이. 뇌가 죽으면 뇌사가 되면 그 사람은 사망입니다. 심장이 뛰어도.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세요? 구원의 감격. 언제 구원받았어요? 몇 시에 받았어요? 맨날 누가 그래요? 박옥수가. 구원파 이단이. 왜? 우리가 구원 관심도 없고 감격이 없으니까. 아이고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다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 구원파 끌려가면 지옥에 가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생명을 주신 주님, 값없이 우리가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뭐 우리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손 하나 대서 여기에 대신 박아주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 채찍 맞을 때 나도 세대 주님 대신 때려주세요. 가시면령 왔을 때 그거 좀 나한테 얹혀주세요. 주님 너무 힘드세요. 십자가 저 좀 주세요. 구레네 시몬 같이 대신 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어요. 그러나 값없이 받았지만 주님의 생명, 가장 값진 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감격해 하고 감사하며 구원의 빚진 마음으로 한날 한날을 드려지는 것.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또 풀어가려고 그래요. 저는요, 에베소서를 하면서 성령께서 얼마나 강렬하게 막 저를 끌고 가시는지 몰라요.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의 검에 대해서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랬거든요. 말씀의 검. 그리고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영적 전쟁이 처음 나오는 말씀인데 참 다루기가 힘들어서 제가 안 다루고 살짝 넘어갔어요. 첫날 다뤄야 될 거를. 근데 주님이 이제 그만 미루고 이거 다뤄라. 야, 그래, 철모 썼다, 튼튼하다, 심장 보호했다, 탄띠 무거운 거 찼다, 방패 들었다. 그런데 영양실조 걸려갖고 딱 주저앉으면 이거 뭐냐? 여러분 군인이 체력이 있어야지. 완전군장이. 여러분 제가요 매일 집에서 막내 사남이녀 마마보이로 자랐어요. 저는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우리 아버님한테 맞고 자라시면서 어머니의 소망이 저입니다. 우리 가정의 영웅이었습니다. 제가. 너는 서울대를 가야 된다. 왜? 형들은 다 중학교 중퇴, 초등학교 중퇴. 우리
죄송합니다.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 둘째님, 셋째님 5학년, 4학년 중때. 큰 누님은 얘기 않겠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요즘 유튜브 시대인데. 다 중대. 너는 서울대학원 가야 돼. 갈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니 서울대 갈 영웅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잘해 주셨겠어요. 저는 일어나면 대학생 때도 양발, 해수권 어머니가 다 챙겨주면 하나하나 이렇게. 그리고 군대 갔습니다. 갔더니 훈련소에 가니까 뭐 동작 그만, 목욕 그만, 뭐 비누칠하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남들은 다 나와 있는데 나만 안 나가니까 이제. 그러고 뭐 이름표도 아는데 단추를 하다가 바늘이 부러졌어요. 구멍으로 넣어야 되는데 막 그 위로 막 억지로 넣으니까 한 번이라도 해봤어야지. 그래 군기는 들어갔고 무서워서 이거 다 꼬매지 않으면 뒤지게 맞을 것 같으니까 조교님 질문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교가 깜짝 놀라고 무슨 일이 하고 왔더라고요. 바늘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놈 미친놈 또라이다 그러면서 부러졌으면 다시 끼고 하면 되지 이 자식. 너 한 번만 더 보면 죽인다 그러더라고. 완전군장 워카 신고 처음 하는데요. 다리에 막 물집이. 그 다음에 완전군장 걸어갈 수가 없어요. 40km 가까이 이게. 그래갖고 돌아왔는데 훈련소에서도 안 돌아온 애가 딱 하나 있어. 최수일 훈련병만 안 돌아왔어. 너 군대 생활 어떻게 할래? 그런데 또 짬밥 있으니까 하긴 되는데. 여러분 완전군장하고 구보를 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체력. 오늘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다 완전군장하고 무장을 해도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다른 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구원의 투구는 누구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의인이 없어요. 진리 어리띠,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전략과 전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아멘. 제가 쭉 한번 봐봤어요.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 대해서 공동 번역에서는 내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공고할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정말 주님이 얼마나 지배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한 30년 가까이 노래방 간 적이 없습니다. 찬송가도 제대로 못하면서 노래방에 가서 청춘을 돌려다오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것은 윤수일이 나랑 이름이 똑같아갖고 그래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그거 맨날 군대 갔더니 또 그거를 발자 맞추면서 군가하는 거예요. 난 군대에서도 아파트 노래 부르면서 내가 구보를 뛰고 사랑만은 않겠어요. 뭐 예수님 믿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불렀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런 게 싫어져요.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사랑만은 않겠어요. 사랑해야지. 저는 사람들 막 흉보는 자리 싫어요. 목사님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 머리 아파요. 그렇게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제가 주님이 그냥 다 이렇게 알게 해주세요. 자꾸 좋은 말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아,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내가 주님이 여기 와 계시면 어떠실까? 함께 하라 그랬는데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굳게 서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은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희미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수없이 읽었던 이 말씀인데 주 안에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있으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어보면 주 안에 있으라니까요. 그래 또. 그래 여러분 의미가 분명해야지 진리에 대해서 내가 명확히 알아야지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주 안에 있다는 거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안에 있다, 함께 안에 있다. 이거는 뭐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연합입니다. 연합.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잘 보세요. 가지가 막 열매 맺어야지 깨끗이 해야지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지는 줄기에 잘만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 맺어져요. 좀 열매 맺었다고 까불고 교만하면 줄기에서 떨어져 나오면 죽어요. 땔감으로 가버립니다. 저는 늘 주의 종으로 선배 목사님들 은사 나타났다고 난리 피우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된 사람들 많이 봐서 크게 쓰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온전하게 주님을 위해 쓰이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연합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합. 연합은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이 조직체를 만듭니다. 조직체를.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합동이 막 어떻게 돼가지고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게 연합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 틀려요. 연합이 될 수가 없어. 주님은 완전한 의고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고 주님의 성품 봐보세요. 주님은 용서와 사랑, 희생, 헌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분노, 미웃고 막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 있어도 임종이 다가왔는데도 유언 비슷하게 그 인간은 절대로 용서 못해 하고 죽어요. 야, 너무 불행해요. 옆에서 듣는 그 사람도 얼마나 평생 마음이 아프겠어요. 추구하는 삶이 틀립니다. 방식이 틀립니다. 제가요, 젊은이 사역을 많이 해갖고 괴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혼 상담을 많이 하게 돼요. 제자들. 목사님, 제 남편 용서 못합니다. 뭐냐? 제가요 알뜰하게 치약을 잘 짜놨는데요. 남편 항상 중간에 딱 짜갖고 그냥 다 던져놔 버립니다. 그래. 제가 욕실에 쓰레빠 다 말려놓으면 남편 그냥 철철철 물 해놓고 가버립니다. 더는 못 살겠습니다. 야, 그 정도 갖고 더는 못 살면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하고도 못 살아. 이 정도 갖고 못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은 평생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목사님 저는요 막 먹을 거 아끼는데 남편 한번 나갔다 오면 막 700이고 800이고 빚져서 옵니다. 목사님 말끝마다 욕입니다. 목사님 이제 손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살면은 주님도 어마어마하게 힘들지만 변화받지 못한 나와 여러분도 힘들어요. 똑같잖아요. 상대적인 원리니까. 저분은 할 수 없는데 맨날 용서해라 그러지. 죽여버리고 싶은데 막 욕해버리고 싶은데 참으라 그러지. 그게 또 복되다 그러지. 좀 움켜줘야 되는데 나누라 그러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연합을 해야 됩니까, 주님? 그래 연합이라는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과 가지고 합치다는 뜻입니다. 과 가지고 합치다. 고다. 사골 과 봤어요?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막 과버려야 돼. 옛사람이 막 그대로 있으니까. 안 벗겨지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막 뼈랑 막 이런 것들이랑 막 살이랑 막 우리 권사님이 한번 맛있는 것들을 이렇게 저한테 해 주셨는데, 그냥 생선 어떻게 다 과버려갖고 물만 갖고 오셨어. 저는 민물 잘 못 먹거든요. 비린내 난다고. 근데 권사님도 얼마나 비린내 안 나게 해버렸는지 나는 여보, 여자한테 좋대. 안 먹다가 하도 맛있다 그래서 쏙이는 거지. 그랬더니 아니래. 잠깐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어떻게 살이랑 모든 게 다 이렇게 똑같이 과버리니까 하나가 돼버렸어요. 뼈, 살 뭐 다 하나가 됐는데, 여러분, 인간은 뭘로 과져요? 성령의 불로 과져요. 우리가 성령의 용광로에 들어가야 돼요. 욕심, 음란, 폐역, 교만, 더덕더덕한 것이 성령의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새로워져.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갔는데, 그분은 첫째 날 무조건 자기 집에서 부흥 강사를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시는 집사님이세요. 그래, 그 부흥 강사님이 가셔갖고 식사를 하는데 한참 이제 다 먹었더니, 목사님, 그 그릇에서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 어떤 사연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내게 물려주신 보물입니다 그러더래요. 그 밥그릇이. 무슨 보물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시집 올 때 스테인리스 오강이 최고 중요했대요. 옛날에 화장실이 한참 멀었으니까. 그런데 수세식 화장실로 아파트에 화장실 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 스테인리스 오강을 쓸 데가 없더래. 그래, 어머니 유산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녹여서 밥그릇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참 먹다 이 오강에 밥을 먹고 있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 오물을 다 담았던 사람들인데 성령의 불로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끊임없이 받고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인 저도 하루만 성령을 놓쳐버리잖아요. 게을러서 성령을 깊이 못 모셔드리잖아요. 그럼 우리 아내가 제일 먼저 합니다. 여보, 눈이 좀 싸나워졌어요. 그래. 말투가 좀 세졌어요. 그래. 뭘까? 이제 이렇게 좀, 그래. 안 되겠다. 성령을 받고 나면 부드러워지고, 주님께 죄송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연합이 뭐예요? 요한일서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연합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말씀. 아멘. 우리 성도님 중에서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목사님 읽기도 힘든데요. 읽기도 힘들면 읽기까지만 하세요. 그런데 읽기부터 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번 성경을, 옛날의 성경은요, 양가죽에다가 써가지고요, 이사야 말씀 하나만 쓰려고 해도 집채만 해졌어요. 양가죽에 쓰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계를 살고, 이거 66권 옛날 같아 봐요. 차로 갖고 다녀야 되고.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고 할 수 있다면,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연합이 뭐예요? 성찬입니다. 성찬. 주님의 피와 살을 날마다 기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찬을 매일 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왜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다 찢으시는 것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성찬을 뗄 때 나는 매일 울었을 겁니다. 주님의 살이구나, 찢어진 살. 내게 양식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의 피구나, 내게 새 언약을 주시려고. 그들은 막 흥분하고 울면서 성찬을 매일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교회로 오면서는 어떻게 됐어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는 1년에 한 4번 정도.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부활주일이라든지. 그나마 감사하게 순복음은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에 그래도 1년에 12번 해요. 그런데 저는 성경적이라면 여러분 집에서도 포도주 대신에 주스를 넣고 매일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사는 힘은 여러분 양식 안 먹으면 죽잖아요. 주님의 살이 내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게 주님의 언약의 피예요. 아멘. 오늘 한 가지만 더 키워드가 연합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함께. 옛날에 한국에 조폭 영화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1000만을 돌파했다. 친구. 제가 봐봤더니 그런데 딱 한 가지. 의리. 친구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거. 막 찌르니까 주인공이 그만해라. 이렇게 멋있게. 근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 현대인들이 누구를 신뢰할 수가 없어. 여러분, 부부 신뢰하세요? 목사 신뢰하세요? 안 해. 예. 부모를 신뢰하세요? 형제를 신뢰하세요? 지금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신뢰에 대한 함께라는 게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리운 거. 그런데 누구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20절까지 뭐라 그래요? 18절에서 20절까지. 그 지상 명령이 있지만 마지막 유언입니다. 유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야, 우리 주님 대단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러운데. 주님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아이, 주님 교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센다에서 목회할 때. 한 분은 맨날, 목사님, 나는 주님 맨날 협박합니다. 그럽니다. 왜요? 저는요, 기도할 때, 주님, 몇 날 몇 시까지 100만엔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협박한대. 여러분, 이 함께라는 뜻은 뜻과 계획과 시간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 야, 여러분, 주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의 뜻과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계획과 뜻이 주님한테 그렇게 맞추라고 협박을 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까? 저 같으면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야,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다 망하고 예루살렘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어마어마한 애착이 있잖아요. 이거 돌 하나도 안 남고 성부 다 무너진다고 예언해라. 야, 포로로 가는 게 행복이고 살 길이라고 얘기해라.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벌거벗겨서 목에 줄매서 끌려가는 게. 그러면 내가 70년 후에 다시 그런 사람은 살려주고 버티는 애는 다 죽을 거라고. 그러니 왕도 화가 나고 막 때리고 막. 그런데 예레미야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야훼여 주께서 나를 권위하심으로 내가 그 권위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매일 나는 모욕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막 사무친다는 거예요. 골수까지.
여러분, 제가 주의 종길에 올 때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복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캠퍼스에서 이렇게 도서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저는 세종대학교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캠퍼스에서 막 노래를 불러요, 시끄럽게. 그래서 이 자식들 도서관에서 좀 멀리 가서 하지. 한번 좀 뭐라고 해야 되겠다. 내가 복학생이니까. 그래 나갔어요. 그랬더니 한 3, 40명 애들이 쭉 동그라미 서갖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내가 이 자식들 했다가 갔다가 나도 모르게 살짝 끼어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면서 이거 뭐 하는 애들이냐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성교회인데 주일날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평일날은 초교파로 모인대요. 그래 내가 또 이제 어디서 그랬더니 대학교회에서 모인대요. 그래 또 찾아갔죠, 대학교회. 그랬더니 얘네들이 순복음교회 아시죠? 나는 장로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했는데 막 청년들이 막 하나님 앞에 울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 미치광이들이다 속으로 처음에는. 근데 너무 진지해요. 뭐 젊은 애들이 막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지. 그래 나도 이제 거기 끼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성령을 받았나 봐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같이 울고 내가 미쳐가나 보다. 같이 광신자가 돼가나 보다. 내가 여기 와갖고 나도 순복음 이것들하고 똑같이 되면 어떡하지. 막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또 나도 정신을 잃고 막. 그때 이제 저랑 제일 친했던 관광경영학과 그 친구는 이제 방위를 갔다 와갖고 그때 당시 요즘 방위라고 표현 안 하는데 나보다 1년을 먼저 이제 4학년 졸업하는데 야 수일아 내가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야 수일아 이게 58장 12절뿐만 아니라 이사야 61장 4절에서도 한 번 더 그들은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내가 이 말씀에 막 흥분을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막 진짜 무너진 사람들 교회들을 세우는 게 이제 꿈이 돼서 나는 신학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얘가 감리교 신학교를 간 거예요. 대학원을. 그래? 너 그 비전 나한테 줘라. 내가 오늘 살게. 너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내 거야. 그리고 나는 또 여의도 순복음 신학대학원을 갔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고가 난 겁니다. 가는 부서마다 쪼들리게 가난한 부서. 제일 먼저 발령된 데가 대학성교회인데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캠퍼스에 가서요. 저녁에 애들이 수업이 다 6시 정도 끝나면 그때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식당에서 뭐 제육덮밥 뭐 300원 그때 400원 하는데 말도 못하게 부실해요. 단무지하고. 그럼 또 이제 서울여대 동덕여대도 제가 이제 담당했는데 거기 가면 또 애들이 라볶이 먹자 그래요. 대학성교에서 새벽에 교회 갔다가 저녁 10시 11시에 집에 오고 라볶이 그 다음 구내식당 딱 3년 되니까 몸이요 거의 뿔기는 이렇게 푸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국장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나 여기다 죽겠어요. 저도 좀 사랑받게 대교구 좀 보내주세요. 대교구 친구들은 막 얼굴에서 기름이 흘러. 뭐 어느 권사님이 양복해줬다 그러고 뭐 자랑하고. 근데 나는 맨날 캠퍼스 가면 밥 사달라 그래 이놈들이. 교육자 여러분 제가 그때 수습할 때 27만 원 받고 정식 교육자 됐을 때 100 얼마나 받는데 수일이 형 밥 사줘 뭐 대놓고 그래. 애들은 맨날 옷 누가 안 입는다 그러면 주워 입히고. 그래 나도 이제 대교구 가서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국장님이 최전수사님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대교구 빼놨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여의도 인사발령 날 때 그때는 오살리 기도원에 700명 교육자들이 다 성령 대망회하고 아침에 이제 발령을 내줘요. 가라 이제 대교구 어디야 하고 딱 앉아 있는데 대교구가 다 끝났는데 내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 이상하다. 대교구 국장님이 그렇게 자신했는데
교회 학교 그래. 아이, 교회 학교 안 가지. 거기도 또 애들하고 뭐 이거 뭐 이렇게 율동하고, 아유, 그거 지겨워. 그래. 국제신앙연구원, 그곳에 가서 맨날 앉아서 연구, 거기 안 가지 막. 나중에 보니까 발령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한 부서 남았습니다. 신생부서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주님, 교만했습니다. 나를 자르지 말아주세요. 제가 어디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후배들 이름 다 나오는데 700명 중에 나만 안 나와. 마지막 부서인데 아, 나 잘렸나 보다. 교만해갖고. 그럼 막 했더니 마지막에 후배들 다 끝나고 마지막에 최수일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에이 이건 무슨 부서야. 또 마음이 변했어. 그때 이제 그 전에까지 막 열심히 어디든 하겠습니다 했다가 이제 또 이름이 있으니까 이제 쫓아갔죠. 신생부세. 나요 아주 못된 놈입니다. 여기서 빨리 쫓아내야지. 나 이 부서에 도움이 안 될 놈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고 나와서 회개를 했습니다. 아, 주의 종이 할 얘기가 아닌데 이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신생부서의 목사님이 영국에서 귀임하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새로운 부서를 영성훈련을 시켜라. 오순절 영성훈련원을 만들면서 이분이 선교지에서 10몇 년을 있다 오니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후임 목사님 김용복 목사님한테 내가 서울에 가면 누구를 데리고 일해야 됩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2명 추천했는데 최수일을 추천했대. 이제 그때부터 신생부서 아시죠? 악기는 허리도 안 좋은데 10층에서 지하 3층까지 날려야 되고 끝나면 다시 갖고 올라가야 되고 아이고 주님 막 그리고 매번 훈련이 지금 하는 거 영적 전쟁 그 다음 귀신 어떻게 쫓아내는가 성경적인 귀신 쫓는 거 병자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성경적인 조영기 목사님은 어떻게 신유기도 했나 아이고 목사 주님 나 지겨워요 이거 사랑받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또 사우디아라비아 아무도 안 가. 그래 내가 또 기도하다가 주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아무도 안 가니까 너라도 가라 그러시더라고 주님이. 6개월을 광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갈 사람. 교회도 있습니다. 다 거짓말인데 사기인데 50명이 모입니다. 목회자 사례비뿐만 아니라 자녀들 교육비까지 다 있습니다. 차도 있습니다. 사택도 있습니다. 큰 무슬림의 종주국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울고 있는 성도를 위하여 한 명의 목사님만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 저도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님 한 명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 몇백 명인데 왜 안 나와요? 아 6개월 광고에도 아무도 안 나와. 그래 내가 더 이상 못 기다려서 주님 내가 갈게요. 그래 갔더니 사모님 사인 받으라 그러더라고. 혼자는 안 된대. 사모님이 사인해줘야지 같이 살 사람이니까. 그래 여보 당신이 사인 안 해주면 나 못 가고 사인해주면 간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집사람 얼마나 착해요. 어디 사우디가 막 버금을 물고 막 해야지 내가 안 갔는데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저는 어디든 따라갑니다 이러잖아요. 그래 일사불란하게 과정도 없이 그냥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가 돼버렸어. 아무도 안 가니까. 그래 이제 저 먼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딱 도착하니까 숨을 못 쉬겠어. 50도. 아 이래서 이 자식들이 아무도 안 왔구나. 뭐 산속 깊이 막 어디론가 사막으로 막 끌고 가. 아니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막 가운데다가 테두리 쳐놓고 완성도 안 해놔서 사택을. 저는 거기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온 가족이 단열 처리도 안 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차도 없어갖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 본교에서 불쌍하다고 차 사주고 들어오라 그러더라고. 교회도 아니라고. 결혼을 시키면 그 집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보내야지. 제가 그랬습니다. 여의도에 선교사 가정이 가는데 그거 하나도 조사해도 보지도 않고 그쪽 말만 듣고 사기당했다고 들어오라고. 못 들어갑니다. 나 여기서 죽지. 그 말도 큰일 날 뻔했어. 거기서 죽으면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래 매일 주님 사랑해서 왔습니다. 원망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아침마다 울어요. 살려만 주시면. 그래서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신변이 위험하다고 급작스럽게 제가 귀임을 하게 되고 다시는 선교지 안 가야지.
그런데 또 2007년도에 센다이 망한 교회가 나와가지고 10년 만에 10년 동안 망한 교회 후임자 오라고 21일 금식 다니엘 기도를 2번 한 목사님 계신데요. 나라도 가야지 금식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죽잖아요. 그래 또 그때도 또 히라카나도 모르고 갔지요. 그래 주님이 또 교회 부흥시켜줘서 여의도 귀임했는데 또 주님이 가라 그래서 와보니까 포항이네. 와보니까 5, 6명 앉아 계시네. 주님 아무리 내가 내 말을 그거 받고 무너진 데만 맨날 보냅니까? 그래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입을 쳤습니다. 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입을 치고 이런 끈을 만들었니까 그거 막 부숴버리고 아니다. 우리는 포로로 안 끌려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쇠사슬로 너희는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가짜 예언한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호세아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목회하는데 사모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음부하고 바람나서 도망간 아내를 돈 주고 다시 데리고 와서 목회를 하라 그러니까 나 같으면 못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그때는 호세아도 예레미야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은 지금도 ING입니다. 제가 수고에 가는 나는 정말 이 포항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또 이제 가득 차면 또 와라 그래갖고 또 이제 또 4명 저기 좀 일으켜봐라. 뭐 제가 대학 선교도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거기도 갑자기 와봐라 그래서 갔더니 이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생이 100몇 명밖에 안 되는데 빨리 일으켜봐라. 그래서 제가 2년 해갖고 한 530명까지 일으켰어요. 조금 하볼라 그러면 또 저기 가봐라 그러고. 여러분 그때는 다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제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훈련소 과정이 없었더라면 제가 센다이의 과정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몇 명하고 목회 못했을 거예요. 여의도에서 대교구장에서 10,000명씩 모이는 사람들 막 기도원에 1,500명 모여서 막 할렐루야 그럼 막 무슨 말 하기도 전에 아멘 하던 사람들 하다가 여기 와서 픽업이나 다니고 컴퓨터에 행정이나 해야 되고 토요일 날은 청소나 해야 되고 대교구장을 병나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나 센다이에서 다 해봤거든요. 이보다 더한 것도 막 멱살까지 잡혀가면서 했는데 뭐 이런 거 멱살 잡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니까 여기는 양반이죠. 여기는 얼마나 사랑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은 다 이해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라면은 그다음 때까지입니다. 때 하나님의 때까지 이 함께는 계획과 그 다음에 때까지예요. 여러분 때가 성경에 보면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입니다.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옵니다. 올해가 30살이면 내일은 31살입니다.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세월들이에요. 이건 여러분 연대기적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이와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모세는 120세까지 쓰임 받았잖아요. 나이 80에 부름 받았습니다. 모세 노인이 돼서. 이게 뭐예요? 주님이 수직적으로 만나주는 이 카이로스가 중요해요. 오늘 예배 와서도 여러분이 주님을 수직적으로 그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생명으로 수직적으로 만난 사람은 삶이 변화되게 돼요. 여러분 함께라는 말은 동고동락입니다. 동고동락. 제가 주례했을 때 항상 주례사의 아무개군 그대는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신부 아무개 양을 아내로 맞아 이 거룩한 혼인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남편 된 책임을 다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모든 경우에서도
아내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도와주는 진실한 남편으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를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결혼하려고 다 아멘해요. 제가 일부러 여기 엄청 많이 넣습니다. 요즘 주례사가 뭐 10분 안에 5분 안에 다 끝나야 돼요. 그래 막 얼마나 간략한지. 그래도 저는 이거 끝까지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다 아멘해요. 그리고 3개월 지나면 전화 와요. 이혼한다고. 여러분, 함께라는 것은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일할 때 다 좋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저도 그래요. 목회하면서 때로는 숨쉬기조차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숨을 쉬기도 너무 힘들어요. 막 선교지에서. 그럼 우리 아내가 쳐줘요. 숨 잘 쉬라고. 그리고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자세요. 그런다고 해결돼요. 그리고 자요. 그럼 내가 속으로 믿음 대단하다. 사모 맞나? 근데 그렇게 사는 게 건강시키는 거더라고, 와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의 일하면서 욕먹고, 때로는 주의 일하면서 누명도 쓰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다 계수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과 동고동락, 주님은 우리를 버린다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함께라는 것은 지키고 보호하고 채우고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당신하고 끝까지 함께 할게. 그건 내가 끝까지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내가 우리 포항 성도들한테 내가 끝까지 할게요. 그건 뭐예요?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거. 우리 하나님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유. 함께는 공유예요. 제 유튜브 설교를 요즘 많은 분들이 공유를 막 해줘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옛날에 10명, 8명, 12명 최순일 목사 치고 싶지도 않아요. 하도 조회수가 안 가니까. 근데 요즘은요, 지난주 설교가 한 300명 정도 왔어. 막 구독자가 100몇 명이 갑자기 어느 날, 그리고 뭔가 그랬더니 은혜 받고 막 가족들한테 퍼날리고 막 그런대요. 공유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공유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나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세속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룩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질병 나와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는 질병 없습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예수 여러분 치료 안 받을지어다. 나와 여러분 가난해져도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나와 여러분 죽음도 상관없어요. 지옥도 상관없어요. 절망도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을 원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내가 주님과 얼마나 연합하느냐,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연합을 함께하는 것을, 주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람들 떠나갈지어다.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장애가 되는 삶의 패턴이나 습관, 가치관, 세계관, 관점, 말, 생각 다 바꿔주시옵소서. 오늘 몸이 약한 분들 치료해 주시옵소서. 병마야 뼈에서 나오라. 의학으로, 현대 의학으로 되지 않는 것, 주님은 완전한 의사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적과 치료가 임할지어다. 모든 장이 강건케 될지어다. 오늘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증도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기쁨과 편안이 넘칠지어다. 악몽을 꾸는 사람 오늘 다 사라질지어다. 깊은 숙면하게 될지어다. 관절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통풍이 치료받을지어다. 피부에 붙어있는 병마야 나오라. 아토피 건선이 치료받을지어다. 습진과 무좀이 치료받을지어다. 극한 스트레스를 풀어주시고 마음에 큰 위로를 더해 주소서. 걱정 근심을 멸하여 주시고 염려 근심은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편안히 임할지어다. 오늘 편두통 두통이 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는 맑아질지어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 위를 고쳐주시고 소화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근육통이 치료받을지어다. 척추 측만증이 치료받을지어다. 디스크가 치료받을지어다. 비염이 치료받을지어다. 폐의 기능이 강화될지어다. 심장 혈관이 깨끗해질지어다. 필요없는 종양은 녹아내려라. 예수로 녹아내릴지어다. 가족 모두는 입원도 수술도 없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가운데 장수의 복을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리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